최혜웅, 김나영 가정이 한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귀국 인사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배웅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저희 가정을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로 유학을 오면서 한마음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부에 속해 유학생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있던 아내와 2011년 결혼을 하고 작년부 공동체에서 2019년 7월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3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마음교회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면서 학업 및 연구에 관한 것들은 열심히 계획을 짜고 왔었는데 신앙적인 부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왔던 터라 한마음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랐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소중하게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당연하리라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 한국에서의 빡빡한 일상생활과 육아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 이 시간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했었지만 한마음교회를 떠나고 나서야 그때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정신없는 일상생활 가운데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신앙교육과 훈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함께 모여 성경 말씀과 삶을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 지금까지도 그립습니다. 신혼 초기 10명이 앉을 자리도 없는 집을 오픈해 10인분에 가까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 모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부담에서 기대로 변해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신앙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공동체가 정말 소중했던 또 다른 이유는 저희 가정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결혼 후 8년 가까이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와 위로는 이 시간을 지나올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 효원이를 임신하고 공동체 식구들과 이 소식을 나눌 때 소식을 전하는 저희 가정도 울고 소식을 듣던 공동체 식구들도 울었습니다. 그때 함께 기뻐해 주었던 공동체 식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우영이는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효원이와는 다르게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고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었는데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온 아내가 임신 5개월이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효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한마음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특히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가 차고 넘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이 들어 이 글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한마음교회에서 사용하셨던 소중한 경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한마음교회 다니기 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관계였다면 한마음교회에 와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정착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사역을 통해서 받게 되는 기쁨과 보람은 세상의 것들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한마음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나마 저희 가정의 소식을 전하고 안부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젠가 온 가족이 직접 인사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 어느 밤, 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둘째 아이 화음이의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방으로 마구 흔들어대는 손과 발에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폭력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말 못하는 아이의 속내를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이리저리 유추하고 가늠하며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아이를 안고 함께 울며 기도하기를 여러 날이었습니다. 잠결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아이의 폭력은 잠들기 직전까지 몇 시간이고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엄마를 때리다가 울음 섞인 숨소리로 지쳐 잠이 든 아이의 옆에서 소리 없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참 잘못 보셨어요.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고르셨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울다 퉁퉁 부은 얼굴로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무슨 까닭으로 길을 나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 깊은 숲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데 어깨에는 화음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자꾸 발이 걸리고 어깨는 점점 무거워가고 숨이 가빠오던 그때에 무언가 나를 스쳐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나를 스쳐간 것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돌아보니 뿔이 달린 사슴 한 마리가 우뚝 멈춰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숲속에서 마주친 생명체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멀뚱하니 사슴과 마주하고 있을 때 수백 마리의 뿔 달린 사슴들이 한꺼번에 나를 스쳐 처음 마주한 사슴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슴떼를 보고 있자니 몽환적이고 아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았던 사슴의 뿔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이윽고 모든 사슴의 뿔에서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고 황홀해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사슴뿔에서 나온 빛보다 더 밝은 빛,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시리고도 아름다운 빛이 비춰왔습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면 이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깨에 짐처럼 메고 있던 화음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멍에가 벗어지고 청량한 공기가 내 주위를 휘감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는데도 그 어떤 불안이나 걱정 없이 자유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밝은 그 빛을 뚫고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나에게 다가올수록 실루엣이 첫째 딸아이를 닮아 있어 선율이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예쁜 소녀. 그 아이는 다름 아닌 화음이었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아이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의 화음이가 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엄마! 하며 달려와 울고 있는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화음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날이 밝아 방이 환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아이 옆에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꿈속에서 내 어깨를 토닥이던 아이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아이가 경기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도무지 품에서 내려놓지 못하던 그때 한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화음이의 연약한 육체에 눈을 두지 말고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이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영혼에 눈과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고통 속에 빠져있던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어찌나 평안하던지요. 잊고 지냈던 그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화음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끝이 없이 늘어졌던 괴로움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날의 꿈은 그동안 막연히 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지금을 견디게 하며 지금을 더 아름답게 하는 소망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초조하게 몰아붙이던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아마 그때쯤 라디오를 통해 이 찬양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홈. 번안하자면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들, 나를 위한 더 좋은 곳이 저 천국에 있어요. 모든 눈물이 거칠 거예요. 모든 슬픔과 죄들도 지워지겠지요.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서 춤출 거예요. 저 천국에서요. 나는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거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나를 올가맨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곳이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그 집으로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이 열린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내가 속한 그곳이요. 이 찬양이 저를 춤추게 합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 마음에 오직 평안과 기대만이 가득 찹니다.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이 그저 흥얼흥얼 집에 도착할 순간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의 삶의 모습은 꿈속에서 진짜 화음이를 만난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가 자랄수록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고단하고 지친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아 엉엉 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아이와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추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소망이 흐려질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천국 소망만큼 달고 값진 선물이 또 있을까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망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